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
35번째 마음 바꾸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인간이 되셨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분의 열심은 로마 제국의 뜻과 제국과 공모하는 유대인들의 뜻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분은 속죄에 관한 새로운 이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무분별하고 전복적인 힘이 세상에 풀려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거스르는 제국과 모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불러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자기 비움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권면하십니다. 바울은 자아에 매여 자신이 선호하는 발상과 의도와 기득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우리의 행동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목요일 체포와 금요일 처형과 공허한 토요일에 오랜 기다림을 지나며 주님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우리 견해를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정을 맹목적으로 쫓는 불안을 먼저 비워내는 일을 통해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짐을 벗어버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활절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겸비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 속으로 복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활절 자유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순종의 모습으로 계신 바로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기쁨과 새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과 주께서 계신 곳 사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준비된 자세를 주셔서 자기를 비우신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가까이 둔 희망의 세상,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처럼 그도 이 세상이 변덕스러운 속임수와 배신의 세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고와 지배오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조작하여 우리를 속이고 강요하며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가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이 변덕스러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실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절망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펼쳐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절망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새로움도 대가 없이 베푸는 아량과 용서의 가능성도 없어서 마치 누가 정상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지 보는 제로섬 게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경주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절망의 분노를 감추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승인하며 무자비한 착취가 당연시되고 죽지 않으면 완전히 파멸시키는 전쟁을 용인하는 세상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적인 용서가 기초를 이루고 관용에 의해 유지되는 새로운 선물들과 신선한 출발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여 서로를 밀쳐내는 배타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배타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희망의 가능성들과 자원들의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이들이나 약삭빠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 경계선 밖으로 내몰릴지 불안 속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여기 새로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배타적인 세상 너머에 서로를 위협 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 인생의 순례길에서 만난 동료로 바라보는 환대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고 서로 치유와 변혁을 위한 소통과 손길로 삶 속에 드러납니다. 모든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배반과 절망과 배제와 갈등의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고 따르면서 진리와 소망과 환영과 조화를 위한 대안적 세상으로 들어가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로 당겨지는 자석.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대 통치자와 그들에 대항하는 나사렛 예수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걷게 합니다. 둘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부합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셋째,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사순절의 구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순절은 진영 논리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과 이 세상 통치자 사이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양방향에서 당기는 힘과 함께 삶의 엄청난 모호성을 자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의 계획하심과 너그러운 보살핌을 원하면서도 또한 이기적인 자신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순절은 당겨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소식으로 너그러움과 용서와 환대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로 당겨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서 멀어지고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안으로부터 멀어지고 포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당겨지고 멀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용서와 목마름의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라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주는 일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기쁨, 부활절의 자유, 부활절의 선함은 오직 성금요일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묵상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당겨집니다. 성금요일은 자석과도 같이 우리를 자기 헌신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하늘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져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주변에서 얼쩡대지 마십시오. 그들은 쫓겨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가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해상 통치자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세상의 균열과 종말의 비밀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주께로 자신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끄소서.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인 탐욕, 두려움, 불안, 포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끄소서. 주께로 이끌려가고 세상의 힘들로부터 멀어지는 사순절의 경험 속에서 새 생명이 기다리는 부활절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서른여덟 번째 말씀, 주인의 본.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분개와 경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종이하는 행동을 하시니 제자들은 그분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제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지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응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수건의 드라마는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따르십시오. 나는 나 자신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갈 진리를 따르십시오. 미래가 보장됩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간은 수건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이 수건을 가지고 여행할 때 당신의 연약함은 안전으로 채워지고 순종으로 보호받으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델을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실천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통계와 단절하셨습니다. 계층화와 종교적 가치로 해석된 정결과도 단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낡은 것들과의 단절을 통해 자유와 진리를 자각하셨습니다. 당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신 씻음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인간들의 일상에 젖어든 모든 과거와 단절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의미 없이 살아가고 늘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지금보다 더 축적하려고 발버둥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죽음의 감각과 단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셨습니다. 계급주의와 궁극주의 그 한가운데 놓여있는 사랑의 작은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공동체는 세상의 불안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확신으로 공중 나는 새들과 들에 피는 꽃들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본은 세상의 방식들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을 믿는 확신으로 세상의 불안을 거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아멘. 진리가 권력에 말하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69편 30절에서 33절. 성금요일의 드라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시편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달리 총독이나 군중이 시편을 사용한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이 로마와 예루살렘의 정치적 잔혹 행위 앞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권력에 어떻게 대항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나는 권력의 힘이 무시하는 진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진실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상 권력에 대항하시며 진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유대 전통에 익숙하셨던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권력의 드라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세속적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찾기 위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이 바로 진짜 권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고도 정직하게 묻습니다. 정말 돈이 권리를 주고 권력이 정의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렌즈가 되셔서 권력, 사회적 관계들, 공식적 정책들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 시편의 기도로 모든 힘없는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실함은 모든 종류의 권력을 폭로하며 그것들을 위협합니다. 만일 교회가 결단하고 이 도덕적 주장에 대해 깨끗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부활절의 진면모를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은 총독을 불안하게 만들고 군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세상을 향해 위협적이고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핍박은 결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도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3절.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 비인간성을 대하여 어떻게 말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억압하고 죽이는 권력의 거짓 질서를 폭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구원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소서. 아멘. 그분의 간섭을 기대하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요한복음 20장 1절. 얼마나 오랫동안 토요일이 지속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토요일이 끝나기는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토요일이 지속될지 그것이 끝나기는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토요일은 고요함과 의심과 절망의 중간에 끼인 죽음과도 같이 고요히 시간에 서 있는 날입니다. 첫 십자가의 토요일, 그날은 그렇게 방임과 낙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모든 토요일, 그날들은 두려움과 악대, 전쟁과 인종학살이 난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방구를 찾을 수 없는 무자비한 실패의 토요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고요함 중에 교회는 자신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다른 이야기의 핵심 등장인물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제거한 금요일의 사나이입니다. 통치자들은 토요일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전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진 못했습니다. 금요일의 사나이에 관한 이 기적의 이야기는 토요일 그리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일요일의 사나이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걸치고 대중의 이목을 끌만한 행동을 한다거나 경건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에, 새 세상의 첫날에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 생명의 첫날의 사나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요일의 사나이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긴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과 폭력과 통제의 옛 이야기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그 사나이를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보수주의자이건 진보주의자이건 제자 사역의 경이로움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의 끝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명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금요일의 기억과 주일의 소망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나 불안과 초조 속에 토요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어둠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게 하소서. 생명을 주는 주의 은혜가 우리 기다림을 방해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